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한 인구가 1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8만 명의 사람이 동원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18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역대하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의 숫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감독자도 여기는 3,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 2장 18절에는 3,600명으로 3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9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여기에 동원된 18만 3,300명 이들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내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던 이방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18만 3,300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 이 일꾼들을 동원을 시킨 이유.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동원하여 이렇게 일을 시작한, 이 역사를 시작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순수한 성전 건축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이들을 동원한 목적은 성전 온전히 순전히 성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 이어서 이스라엘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가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청을 넣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과중한 세금에 대한 경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동원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역사,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왕궁 건설과 도시 건설, 이들이 먹고 자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건축 자재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 7년, 왕궁 공사 13년. 그래서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만도 20년이 걸렸고, 또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도시의 건설까지 포함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굉장한 토목 건축에 이 솔로몬의 온 마음이 다 빼앗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 재임 기간에는 전국 규모의 큰 공사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소용되어지는 재정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의 1000번에 달하는 그런 결혼과 그런 후실들을, 왕비와 그런 후궁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자신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솔로몬은 거의 전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는 자신과 사돈 관계에 있는 지방의 그 세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전국 통치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저 북한에서 사용하던 5호 담당제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그 지역 내에 이런 연락망들이 거미줄과 같이 다 펼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솔로몬의 정책과 솔로몬의 그 무엇에 대하여 반대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후일에 가서 이것이 바로 과중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요즘에 교회에서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교회 건축과 관련되어집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돼서 거의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을 따랐던 사람들, 솔로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했던 것과 동일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분명히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왜 이방인들에게 이 일을 완전히 다 맡겼을까? 이것을 혹자들은 후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역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뭐 이렇게 마음에 꽉 차는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노동에 대한 그 이해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일은 이방인들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위에 있어서 이런 성속의 구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행위는 거룩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자르고 깎아서 만들고 털을 닦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항상 구약에서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사, 그것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내려진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에 대한 저주입니다. 노동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더 거룩하고 어떤 일은 덜 거룩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은 천한 일이어서 사람을 불결시킨다, 불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이에요? 그런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있어서 어떤 것은 특별히 더 거룩하고 어떤 일은 덜 거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사고 속에도 바로 이 노동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짓는 사람 따로,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18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성전 건축, 이건 사실은 명분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동원하였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무엇이에요? 그것은 시작이었고 그 뒤에 자신의 성과 자신의 나라의 도시들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명분과 실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들이 가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혼잡된 경우인데 바로 솔로몬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를 위한 것 몇 가지를 섞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적 권력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그런 폐단과 문제들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살짝 몇 가지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정도가 어떨 때는 오히려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교인들에게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한 예를 보면 성전은 전체에서 일부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성을 가진 상태에서 쌓는 하나님의 성. 성전보다 더 큰 성을 쌓고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큰 도시들을 지어가는 이러한 솔로몬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망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10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신 이러한 내용들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것과 성경에서 배우는 역사의 차이는 성경은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앞에 펼쳐진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조건, 이러한 일들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 결과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분명히 그래서 교훈이 되어집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진리다라고 확정되어진 것들만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늘날 그대로 가져다 쓰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과 그것에 반하는 인간 나라와 인간의 성을 세우려고 하는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날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명분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더 큰 사람의 도시들을 건설하고 사람의 성전을 세웠던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솔로몬이 하였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날 한 날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